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기.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은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구약. 우리 시아 훌륭해요. 우리 시아 저기 칭찬 스티커 하나 주세요. 구약이죠. 자, 잠언 뜻 아는 사람? 잠언 뜻. 잠언이 무슨 뜻일까? 잠자는 뭐? 잠자는 엄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줄임말 아니에요. 자, 잠언, 지우. 아니라니까. 줄임말 아니라니까. 아는 사람 없어? 이름 아니야. 근데 유추는 좋았어요. 대부분 사람 이름이 많기 때문에. 하진이. 맞추면 칭찬 스티커 줄게요. 훌륭하네.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걸 봐도 이게 잠언 뜻이라고 생각 못 하잖아.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발표를 해주세요. 우리 사람이. 자, 지혜. 지혜의 언어가 잠언이. 그리고 잠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리딩지어스 여러분들 하고 있죠. 근데 내가 하루에 리딩지어스만으로 부족하다 만약에 그러길 바랍니다. 부족하다 그러면은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이 딱 좋은 게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읽어요. 한 달. 보통 한 달이 30일 아니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자, 주보 종이 접기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성경책과 앞에 화면 보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비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라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핀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저 그 발은 바로 달려가며 길을 흐르는데 가느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당신이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며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른 그림 찾기 해보겠습니다. 지우. 안 보여? 파란색이 다 파란색이야. 누구?
학교. 뭐가 다르다고 지우야? 모자 색깔이 달라? 모자 색깔 똑같은데? 아 여기. 미안. 검은색. 여기 목걸이가 여기 목걸이 있고. 하나 해볼까 우리 이런. 눈이 달라요. 눈이 그러면 여기는 윙크가 나오거든요. 하율이 아까 찾은 게 이거였어? 아니. 화성 학교 창문. 왜 여기 창문이 없던데? 다 찾았네요. 오늘도 왜 4개예요? 항상 4개야. 10개는 10개까지? 100개면 아니야 안 돼요. 아니야. 너무 많아. 10개.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림이 어떤 장면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릴스나 쇼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보들이 많죠.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라고도 하고 이제 과거에는 그런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었고 그렇게 지식층이었지만 요즘에는 정보를 아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고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 안에 보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발달을 해서 AI로 만든 사진인지 그림인지 뭐 영상인지 분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AI의 그림이냐, AI의 음성이냐 이런 걸 누가 퀴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맞췄다고 했어요. 11문제 중에 6개를 맞췄거든요. 근데 6개 맞춘 게 이렇게 거기 판단으로는 거의 명탐정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11개 중에 6개 찾은 게 잘 맞췄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그 정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하루에 릴스나 쇼츠를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볼 건데 그 안에서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그거를 다 보고 이게 다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가치예요. 가치. 어떤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고 진짜 가치이고 진짜 지혜인가 가짜 지혜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만 진짜 지혜다라고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은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와 동시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마귀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 그 마귀의 지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으로 바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떤 특정한 단체 이것도 모두가 옳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얘기하면 다 옳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걸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잘못된 걸 고의적으로 전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조직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바른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가짜 같은 진짜도 많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짜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지혜를 우리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이번 5월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은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 창조하시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외라고 하면은 이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경외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뜻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의 시대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친구처럼만 대하는 거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 분이시긴 한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이렇게 혼내는 분이시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라는 것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믿고 따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바라봐야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 경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적 세계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이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 몇 번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해요? 30번? 30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지라고 이렇게 세어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아니면은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친구는 딱 3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에 돌아가는 그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거죠. 접속. 하나님과 지금 직접 접속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염려나 어떤 근심이 있다. 그럼 이 시간 예배 나오기 전에 또 하나님께 그 염려나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온전히 다 내게 됩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만큼 우리가 받는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잠언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 와서도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돼.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또한 진짜 지혜인답게, 지식인답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잠언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관, 왕관을 쓰는 것과 또 귀한 보석을 이렇게 우리가 몸에 다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듣는 것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귀한 보석을 우리가 얻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귀한 것들을 얻는 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 한 돈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금 한 돈 얻는 거. 뭐 요즘에는 뭐 돈 주면 사겠지만 물론 사겠죠. 근데 금이 아니라 뭐 엄청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얻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을 얻는 것이 부모님의 훈계를 따르고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쉬운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보석을 우리가 직접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그런 왕관과 같고 귀한 보석과 같은데 그걸 얻는 방법이 부모님의 훈계를 따르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자,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관을 받고 귀한 보석을 받으려면은 수학을 매번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달리기를 매번 1등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학 100점 맞기도 얼마나 힘들고 영어 100점 맞아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귀한 보물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부모님 말 들을 필요 없어.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 지금은 놀 때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부모님 말씀도 들을 필요 없고 내 생각,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의 생각, 너의 감정,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충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생을 갈 것이냐 마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있죠. 근데 여기 영생의 길과 마귀의 길의 차이가 뭔지 느껴지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맞아요. 마귀는 길이 금색이에요. 근데 영생의 길은 뭐죠? 흙밭길이랑 돌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먹는 거예요. 끝이 떨어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봤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는 거,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당장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건 당장은 돌밭을 걸어가는 것 같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뭐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죠. 악한 자의 게임이 빠지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서 꿰는 친구들 있죠. 자, 오늘 학교 땡땡이 치자. 야, 오늘은 숙제 같이 하지 말자. 이런 것들. 오늘은 야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거 악한 자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하죠. 자, 길에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 돈을 주어서 도망치는 거죠. 이런 이익을 탐하지 말라면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갖다 줘야지. 경찰서 갖다 주고. 그런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자, 그리고 반에서 옆에 친구 가방 안에 닌텐도가 들어있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달콤한 거. 와, 내가 지금 이 생각대로 하면은 지금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이익을 탐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잠언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죄로 인한 타락의 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 같은 것은 거기에 빠진 자는 누구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 지혜를 모르는 자. 함정을 파놔도 똑똑한 동물들은 함정을 피해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아무리 저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피해 간다는 거예요. 피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좀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쉬운 길로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는 길로 가세요. 사는 길로. 죽는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중에 많은 것들은 죽는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것들.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해요. 좁다. 좁고 험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는 길로 가시길 바라고 그 사는 길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나침반이 인도하는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좁고 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는 길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계관 기억하기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지혜를 얻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때 그 끝은 악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내 생각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